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고, 가능한 한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몇 날 남지 않은 것을 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거죠. 로마에 있는 바울의 편지가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또 디모데가 폭풍으로 인해서 배편이 끊기게 되는 이 11월이 되기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위로받고 디모데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둘의 만남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상황이, 이 마지막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얼마 전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마음이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되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전에 잠시 사이가 좋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또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이 복음 전파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으로 봅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또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려서 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이 추위를 조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외투를 달라고 하는 거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애용하는 구약 성경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가 써야 하는 마지막 그런 어떤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어떤 글을 써내려가는 이 마지막 사명의 길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였던 이 바울의 마지막 몇 달은 그렇게 편안한 그런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이라도 조금 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또 조금 더 진리가 명확하게 전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그에게 허락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또 이 알렉산더도 참 많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소구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또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또 병에 걸려서 바울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고, 그의 마지막 생애 몇 달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많은 문제들이 또 쌓여 있고,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문제 없는 상황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그것을 묵묵히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씀을 하죠.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힘들었지만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이 바울은 경험을 합니다. 빠진 힘만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진다면 그 자리는 연약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끝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워진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 심령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죠. 대충 뭉뚱그려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천국에 대하여서 그는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소망하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큰 구원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처럼 이 영원한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구원은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구원을 경험하였지만은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냐라고 말하겠지만은 이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천국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행복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바울이 소개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이 행한 일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은혜의 편에서 우리를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으로 나가버린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오늘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